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요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뉴스가 참으로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또 게다가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야구 시즌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텔레비전을 보면서 뭘 보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뭐 정치면을 봐고 또 경제면을 봐도 정말 어느 곳 하나 즐거움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강림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노예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나안의 희망을 주었고요. 또 바벨론 70년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천국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된 소식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선포하며 삽시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표정들이 어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눈이 웃어야 됩니다. 입은 잘 안 보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더 희망 있는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래, 우리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작은 소리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요, 어떠한 눈으로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숲속에 좋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서 있고 또 앞에는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캠핑 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건축업자는 좀 다릅니다.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비싸게 팔아도 좋겠구나. 그런데 또 목회자는 또 다릅니다. 여기에 수양관이나 기도처를 지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고 똑같은 곳을 봤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신문을 펼쳐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치면을 우선 봅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스포츠면을 먼저 보겠죠. 또 주식에 한 주라도 투자한 사람은 어디부터 보겠습니까? 바로 주식 정보부터 보겠죠. 이처럼 사람은 관심을 쫓아서 생각하고 관심을 쫓아서 말하고 또 관심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Love is concern.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고 끌린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바로 무관심이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 또 장난감, 또 게임 이런 것들이 관심사지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래, 또 자신의 직업, 또 더 나아가 삶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의미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관심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영어로 valu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혹은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남편들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는 어떻게 됐는데? 내가 운전할 때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견적이 얼마나 나온대? 자, 이렇게 나오면 그날 저녁밥 얻어먹기 힘들지요. 남편의 관심은 아내보다 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고가 났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속으로는 열불이 나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친 데는 없어? 얼마나 세게 맞췄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자. 차는 고치면 되고 고쳐서 못 쓰면 폐차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정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예수님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신 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첫 사역, 첫 스타트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말씀이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의 출발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두고 있는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제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라고 하죠. 쉽게 말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은요, 반대로 하면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천국이다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존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서로 살고 있다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제 자리가 천국 자리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알려줍시다. 그래서 부러우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천국교회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면 천국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미리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사십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에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된 소식, 부활하시고 재림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초가 지난주에는 하나였는데 오늘은 두 개죠. 첫 번째 초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었다면 이 두 번째 초는 바로 회개의 촛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는 길, 바로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관심사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최초로 주셨던 나라는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였습니다. 기쁨과 평화, 만족함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곳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 시대에는 부정부패, 사기, 절도, 폭력, 마약, 향락, 살인, 실업, 또 빈부격차, 각종 질병들, 이러한 문제들이 늘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해도 이런 문제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바뀌고 법을 바꾸어도 이 세상에는 절대로 천국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비관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굳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그저 회개하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다시 한번요. 섬김의 열매를 맺읍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이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 장 안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이 몇 번 들어갔나요? 잘 세보셨나요? 그런데요, 이 다음 구절에도 계속해서 사랑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천사의 방언을 하고 또 예언과 믿음,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세상의 비밀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언제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회개와 믿음 그리고 열매인 그 사랑을 나누어 살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귀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섬기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귀하게 여기며 삽시다. 그래, 우리는 이 두 번째 열매인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의 사역을 하셨고 또 섬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 박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다라 그랬습니다. 자막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교만했던 사람이고 위선적이고 분노했고 증오했고 정죄가 극치로 달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섬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위한 고난, 그것이 내 육체에 채워질 만큼 그는 낮아지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 사랑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 섬김의 삶을 살다가 그 역시도 순교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는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남보다 나를 더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레오라는 일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순례단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저녁 식사 준비 등 이 순례단의 뒷바라지 그리고 또 잡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저녁이 되면 지친 순례단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고요. 또 순례단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그들이 순례하는 그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레오라는 사람 덕분에 순례단의 일정은 늘 활기차고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순례단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결국 순례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레오라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던 종이 아니라 이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레오라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이 순례단을 만든 이 교단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첫 번째 예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녀야 할 두 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와 믿음은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 회개와 믿음,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지 않는 회개와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간 우리의 삶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사랑과 섬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늘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회개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믿음조차 시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겠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녀야 하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는 회개와 그리고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맺어야 되는 기본적인 두 가지 열매, 바로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순수한 회개와 믿음을 몸과 마음에 지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오늘도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회개와 믿음으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의 희망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